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9절까지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9절. 먼저 제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그것이 내 삶에 가져온 변화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내 생의 근본적인 반전이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실제적인 내 삶의 방향과 삶의 방식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제가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구절은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하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도대체 어떤 신분의 사람들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는 국가의 개념으로, 즉 나라의 개념으로, 하나는 가정의 개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 여기 하나는 시민이라는 말이고 또 하나는 권속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우선 교회를 하나의 국가의 개념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우는 말입니다.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그 시대의 로마 사람들은, 그때는 로마 천지였으니 로마 제국 치하였으니까 로마 사람들은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큰 제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그 제국의 시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랑과 긍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강대국일수록 그 나라 시민이라고 하는 자랑과 긍지가 대단합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지 미국 사람들은 어깨를 펴고 다니고 기가 죽지를 않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한국말 한마디도 못해도 왜 그렇게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는지, 우리는 외국에 나가서는 고사하고, 아니 우리나라 안에서도
미국 사람 만나서 영어를 못하면 꼭 바보가 된 기분입니다. 내가 대학원까지 나오고 석박사를 가졌어도 영어가 잘 안 되면 꼭 바보가 된 것 같은 그런 취급을 받는 아주 자괴감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자질이나 능력의 차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쪽이 강대국이냐 하는 차이입니다. 해외에 파견되는 미군들에게 늘 강조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미군들을 해외로 파견할 때 하는 말이 여러분의 뒤에는 국가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뒤에는 국가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파견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참 대단한 말입니다. 만약에 미국 시민 한 사람이 해외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면 그것은 국가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시민권입니다. 나라의 명예를 걸고 그 시민의 방벽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당시에 2000년 전 당시에 이 로마의 시민이 어느 다른 지역에 가서 해를 입게 되면 그 해를 입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마을이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이처럼 로마의 시민권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바로 그런 이해의 전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뭐라고요? 동일한 시민이요. 예,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너희를 건드리는 자는 이 나라를 건드리는 것이다. 구약 성경 중에 스가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했던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자는 뭘 범하는 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지 말라, 그런 말이 있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는 이제부터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시민이라고 말합니까?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그러면 여기서 성도들이란 누구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성도로 기록된 모든 앞서간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는 모든 믿는 자의 성도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시민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나라의 위대한 인물들과 영웅들을 자랑하면서 자기가 바로 그 사람과 같은 나라의 사람인 것을 자랑하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한 나라의 사람입니까?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에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뭐라고요? 동일한 시민이다. 우리가 그와 동일한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거지로서 이 땅에서는 비천한 자리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아브라함과 동일한 시민이었기에 그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여러분,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모세, 다윗, 베드로, 요한
이 모든 성도들의 나라에 우리가 동일한 시민입니다. 우리는 같은 나라에 속하였으며 동일한 축복과 동일한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동일한 시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가슴 뭉클한 감동을 남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나라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시민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 나라에 있지 않고 이 거룩한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땅에 있는 작은 나라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고 천만 천사들과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장자들의 총회에 그 숱한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있는 곳에 바로 그 나라에 동일한 시민으로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거꾸로 이제는 자동적으로 이 세상 나라에서는 우리는 외인이요 나그네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이 나라의 시민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외인이고 나그네 혹은 거류자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앞서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대해서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이 사람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앞선 모든 믿음의 선진들 성도들은 자기들이 찾아갈 본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에는 이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자신들의 삶을 증언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민권에 대한 영광스러운 특권과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방향과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한 가지 개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개념을 담고 있는 비유적인 묘사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권속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식구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다른 한 가지 진전된 요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더 가깝고 친밀하게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가정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진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국면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지옥 가지 않게 된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물론 그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진노 가운데 멸망하지 않기로 해주신 것만으로도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의 가정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의 권속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약성경 예수님께서 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비유의 묘사 가운데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이 사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으로, 식구로,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따뜻하게, 나는 아들이니까 내가 좀 사업에 좀 실패는 했지만 내가 이 집 아들인데 이렇게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도저히 자기가 아들로 그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주기만 해도 감지덕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말씀합니다.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껴안고 입 맞추며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상징의 가락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묘사하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과 한 식탁에 둘러 앉을 수 있는 아들, 곧 그의 가족, 그의 식구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는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즉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과 하나님의 권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온 세상 사람들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문학적인 표현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무나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니네 아버지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 몰라.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예외 없이 누리는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차등이나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 특권은, 이 놀라운 특권은 초신자가, 참 예수 믿고 영접하고 이제 다니기 시작한 초신자가 처음부터 그런 특권을 누릴 수는 없고, 신앙의 경력과 등급이 어느 정도 지나야만 비로소 따게 되는 특권이 아닙니다. 은근히 그런 식으로 신앙에는 알 수 없는 어떤 비밀의 등급이 있어가지고 아무나 그런 특권을 누리는 게 아니고, 신앙에는 단계가 있고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신분의 등급이 차등이 있다. 그런 개념으로 설교하고 사람들을 은근히 차별하고 협박하는 그런 설교는 이단임을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인기 있는 설교자가 그런 설교를 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 그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동일한 시민이요 동일한 가족 권속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시민의 특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인 사실을 생각할 때 그 특권이 얼마나 더 대단한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한 제국의 시민으로서 누리는 특권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심지어 그 왕의 식구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더 엄청난 이야기가 됩니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에게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앞에 1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바로 18절, 앞에 있는 18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사도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말 대신에 굳이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민이, 그 나라의 시민이 왕을 만나러 나아가는 것과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러 나가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한 식구로서 그분을 대한다는 말입니다. 식구는 그 집에 출입할 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띵동 하고 누가 현관 벨을 누르면 식구와 외인에게 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쉽게 문을 열지 않습니다. 절차가 까다롭죠. 요즘 세상의 아파트가 왜 그렇게 변해가는지, 한번 출입하려면 단계가 왜 이렇게 복잡한지 그 시골에 있는 시어머니가 도저히 못 들어갈 것 같아. 누구세요? 무슨 일이신데요? 비디오 폰으로 얼굴 확인하고 어지간하면 문을 열어주지 않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식구는 다릅니다. 질문도 필요 없고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식구가 집에 들어올 때 일일이 왜 들어오려고 하는지 용무를 물어보고 따져본 다음에 문을 그렇게 열어줄 만한 일인지 판단을 해보고 그렇게 열어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물론 한 번씩 혼내기 위해서 교육상 쫓아내놓고 너 그거 잘못을 빌고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못 들어와,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이 가진 특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녀의 특권에 대해서 이렇게 갈라디아 4장 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아이가 아버지에게 갖는 그런 특별한 애정 관계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경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권속, 그의 가족입니다. 이 특권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혹 우리 육신의 부모는 피곤하거나 바쁠 때 짜증스러워하기도 하고 귀찮아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귀찮아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저는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을 향한 간곡한 권면과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쭐한 자부심만 심어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나라 시민이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야. 이 놀라운 특권과 축복 속에는 마땅히 거기에 합당한 의무와 책임이 요구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른 자식은, 제대로 된 자식은 부모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행동할 줄 아는 자입니다. 바른 시민은 그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가족은 그 가정의 명예를 위해서 각자의 책임을 지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천국 시민이 되었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가 되었느냐? 그러면 이제 너희는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베드로 사도의 권고를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방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합당한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늘에 있는 우리 가정에 어울리는 일인가를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간에 그런 관계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원수같이 적대시하며 살았던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이 타국 땅에 살면서 동일한 한 나라의 시민임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고, 우리는 서로 동일한 가정의 식구임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이 땅의 교회는 때로 우리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종종 우리는 피차의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이 될 수 없고 갈라설 수 없는 한 가족입니다. 형제끼리도 어릴 때는 자주 싸웁니다. 그것이 바로 미성숙함의 특징이죠. 우리는 이제 내 욕망과 내 목표만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가족의 명예를 위해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 권속이라는 말, 이 가족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한 가정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전에 옛날에 제가 섬기던 한 교회에서는 어린 생명을 입양하는 가정들이 여러 가정 있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서 입양을 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 집에 아이들이 하나 혹은 둘 있는 가정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한 생명을 향한 사랑의 감동을 주셔서 이들이 자원해서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어떤 가정은 한 명도 아니고 또 좀 있다 하나 더 둘을 입양했습니다. 자기 집에 애가 둘이 있는데, 아들 딸이 있는데 또 아들 딸을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들이 그 가정의 완전한 한 가족으로 자리매김을 해가는 과정 속에는 혹 갈등과 아픔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그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향해서 가지는 그 사랑을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정말로 예쁘고 사랑스럽다고 고백하는 그 자매의 진실한 눈물을 보았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자기 애들이 번듯이 잘생기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번듯이 2명이 있어요. 새로 얻은 그 아이를 너무 사랑스럽다. 저는 이 입양과 가족이라는 말을 묵상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실제적으로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입양의 사랑과 축복을 우리가 진심으로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얼마든지 확대된 가족의 개념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남인데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이 없는 애정을 느끼고 나누는 일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 경우를 보면서,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진 우리 관계가 다 남남이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원수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나라의 시민이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의 공유가 가능해지는 한 가족이 되는 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하구나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상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추상적인 관념이 아닌 실제가 되는 일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여러분 모두가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은 서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실망도 있고 상처도 있는 것입니다. 가족은 서로 다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 서로 떨어져 있으면 그리워하고 후회하고 그럽니다. 어린 시절에 그런 추억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사형제였기 때문에 우리 집이 어려워서 어머니가 한 번씩 아들 한 놈이라도 입을 돌려고 그래도 만만한 친정에 우리 외가에 저를 갖다가 맡겨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에 4살, 5살 요럴 때. 제 밑에 동생, 태어난 동생하고 바로 밑에 동생이니까 제일 많이 싸웠어요. 요놈이 바락바락 대들고 형을 시샘하고, 저는 그걸 또 알고 골탕 먹이려고 싸우고, 말 안 듣고 그러면 막 미워 죽겠고 막 이런 일이 있죠, 아이들이. 근데 혼자 떨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지나는데 밤마다 돌아 누워가지고 제가 눈물을 훔치면서 생각나는 얼굴이 바로 제 동생이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란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미성숙함 때문에 때로 이러저러한 갈등과 실망스러운 불협화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이제 새로이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신 형제자매 여러분, 혹 교회에 와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실망스러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되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많은 미성숙으로 인한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 한 가정에 모이는 식구들인 것입니다. 한 아버지 앞에 다 한 식탁에 둘러앉는 식구, 그게 권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여기에 모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좀 마음 상한 일이 있었을지라도 오늘 또 아버지 앞에 한 식탁에 모이는 것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이는 이곳이 우리 영혼의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조그마한 실망 때문에 이 축복 자체를 던져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 자라갈수록 우리 안에 점점 사랑이 익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가 다 그의 완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완전해질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요한의 간곡한 권면을 오늘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이하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권면과 감격을 마음에 담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감사와 고백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겠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성도들과 통일한 시민이 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신 구원의 크고 깊은 은혜를 되새기면서 살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이기적인 나 자신의 유익과 목적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나의 영적인 가정인 교회와 권속을 위해 사랑하고 헌신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